예수님의 천국 비유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비유를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을까? 특별히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두 가지, 물론 성경에 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는데 특별히 이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여러분들이 연령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경험이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다 하고 살아갑니다. 또 상식에 맞는 행동을 우리가 다 취하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내가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느냐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였느냐 하지 못했느냐를 따라서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도 다 나름대로 배운 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 목사나 여러분이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동일하게 나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아는가, 주님의 생각을 내가 알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녀가 나이가 드는데도 부모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모른다면 그 자녀는 불효일 겁니다. 철이 들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에서.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는 것은 내 것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내가 공유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 있어요. 저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음밭에 관한 비유가 우리가 읽기 바로 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밭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첫 번째는 길가와 같다. 이건 단단한 거라는 겁니다. 씨앗이 뿌려졌는데 단단해서 씨앗이 그냥 밟히고 맙니다. 두 번째가 돌밭처럼, 이 돌밭은 흙이 너무 얕아서 씨가 뿌려져서 사실 싹이 나는데 오래가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더러는 마음밭에 가시떨기나무예요. 가시떨기나무는 뭘까요? 주위의 환경, 주위에 내가 거두지 못한, 잘라내지 못한 것들 때문에 내 신앙생활에 자꾸 걸림돌이 되고 나를 유혹에 빠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옥토 같은 마음, 정말 마음밭이 정말 옥토 같아야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오늘 이 30절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세상에는 다 좋은 마음밭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다 가지각자의 이 마음밭이 있는 것일까? 왜 예수님은 그런 밭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그거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나가서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근데 밤중에 원수가 몰래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덧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몰래 밤중에 가서 가라지를 뿌렸다고 하니까 좋은 의도에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원수라 했으니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복수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게 얼마나 자주 일어났으면 그 당시 로마법에 이런 일을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어 놓을 만큼 이 일이 이따금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원수가 뿌린 가지를 일명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독보리예요. 여러분, 독보리. 이 독보리는 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보리, 이 이삭을 먹으면 배탈이 나고 위로는 구토하고 아래로는 설사하고 심하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독보리는 또 한 가지, 보리와 너무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싹이 트고 자라는 동안 분간이 잘 안 된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이삭이 나오고서야 비로소 그것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종들이 처음에 몰랐다 그랬어요. 나중에 결실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밭에 이 가라지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너무 깜짝 놀라 주인에게 달려가 말합니다. 밭에 가라지가 어쩌다 한두 개 있는 게 아니라 주인님, 밭에 수많은 가라지가 자라고 있어요. 종들은 이 가라지의 출처가 어디인지 몰랐어요. 근데 주인은 알고 있었다고 우리 성경에 말합니다. 원수의 소행이다. 28절에 종들은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밭에 나가서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길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29절 30절에 아니, 가만두라. 그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곡식까지 뽑을까 내가 염려한다. 그대로 두었다가 둘 다 추수 때가 되면 함께 거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가라지를 다 묶어가지고 그냥 불사르게 두고 다른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리라 라는 비유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37절에서 43절까지 보면 이 말씀이 또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 제가 질문으로 올릴 테니까 보시고 읽으시고 제가 답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37절에서 43절을 읽지 않아도 되는 건데 일단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인가 이 비유에서 인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다. 밭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세상이에요. 좋은 씨는 무엇인가?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그 다음에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입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인데 추수 때는 언제인가? 세상 끝입니다. 추수꾼은 누군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천사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가라지의 운명은 뭐냐? 불에 사른 것 같이.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신 분은 인자 예수님이고 천사들이 이 땅에서 거두어낼 가라지들은 무엇인가?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낸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어서 가라지들이 던져질 곳은 풀무불이다. 그곳에 가라지들이 보일 반응은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럼 의인들이 갈 곳은 어딘가? 아버지의 나라고 의인들이 받을 영광은 해와 같이 빛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 뭐냐면 43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는 밭 가라지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세 가지 크게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는데 첫 번째는 밭에는 곡식도 자라지만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언제나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는 천국의 아들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가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학교에 가도 있고 직장에 가도 있고 사회 전반적인 곳에 다 같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예요. 가라지는 곡식들을 넘어뜨립니다. 두 번째로 불법을 행하면서 곡식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게 가라지가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유를 지금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짖죠? 주여, 저 몹쓸 가라지들 왜 저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아, 하나님 저 악한 사람 말을 왜 이렇게 그리 가만히 두십니까? 저거 그냥 번개 한번 쳐가지고 한 번 맞으면 저 끝날 걸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안 되겠어. 그럼 한번 혼을 내야 될 텐데. 그런 생각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그러게 말해요. 안 하면 좋겠는데 자꾸 하거든요. 안 한다? 우리의 감정이 내가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약한 점이에요. 안 돼요, 안 돼. 예? 불쑥불쑥 튀어나오는데, 오늘도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집에서 준비하고 나오는데 불쑥불쑥 감정 튀어나오지 않았어요? 빨리 가자니까 지금 몇 시야? 아침마다 이런 갈등이 있잖아요, 가정마다. 그렇죠? 이 사람 때문에 늦었어요, 목사님. 얘 때문에 내가 늦었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단이요, 여기 올 때까지 역사한다니까요. 파킹락까지 와서 역사해요. 또 여기 나가면 저기서 또 역사해요, 저기서. 그러니까 이 가라지들이 어떻게든지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다 너희를 위해서야 그래요, 주님이. 가야제를 뽑다가 곡식을 다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까지 그대로 자라게 두어라. 왜 주인이 가라지를 뽑지 못하게 할까? 이게 곡식을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설령 가라지 10개를 못 뽑더라도 곡식 하나를 다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 주인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악을 조장하고 방치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선을 보호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시겠다. 잠언서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절대로 그 선을 넘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 악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거예요. 시편 23편에 여러분 우리가 제가 강해 설교할 때 나눈 내용이기도 한데, 목자가 양들을 치잖아요. 양들이 부족한 것도 많은데 이 참 어리석거든요. 목자가 양을 데리고 푸른 초장으로 나갑니다. 그럼 부족함 없이 목자가 마음껏 푸른 초장 풀을 뜯게 하잖아요. 쉴 만한 물가라서 물도 마셔요. 그리고 해가 지면 어떻게 빨리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양을 물 위에다 탁 넣어놓고 우리에 넣어놓은 다음에 어떡합니까? 이 양들이요, 실컷 배불리 먹고 들어온 양들이 배가 부르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자빠져 누워 자는 거예요. 들어 누워 자는 겁니다. 우리도 배부르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배불러라. 그러면서 우리 옛날 어른들이 밥 먹자마자 자면 소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양들을 그렇게 방치해 두면 이 건강에 안 좋으니까, 이 배탈이 날 수 있으니까 또 서로 깔려 죽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양들이 추우니까 몰려듭니다. 몰려드는데 얘네들이 그냥 평면에만 누워 자면 좋겠는데 춥다고 어느 놈이 어슬렁 기어 올라갑니다. 2층을 만들어요. 또 기어 올라가 3층을 만들어요. 계속 기어 올라갑니다. 그럼 맨 밑에 깔려있는 양은, 약한 놈은 배 터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염소 새끼 한두 마리를 집어넣습니다. 그 염소의 특기가 뭐예요? 들이받는 거잖아요. 들이받으니까 양들이 돌아다니다가 소화시키고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와 양을 같이 두면 안 되는데 염소 새끼 몇 마리가 있는 이유는 양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가면 많은 고기를 잡아서 그 배 안에 큰 어장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살아있는 고기를 다 넣습니다. 그리고는 부랴부랴 빨리 다시 돌아와야 이 고기를 팔지 않겠어요. 근데 죽은 고기는 못 파는 거예요. 산 고기만 팔아야지. 근데 그 배에 있는 어장 안에 여러분 뭘 두느냐? 상어 새끼 조그만 거 하나 넣는데요. 그럼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이 상어 새끼가 막 돌아다니면 얘네들이 살려고 바닥바닥 돌아다니니까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가라지와 같은 존재가 있어요. 아유, 저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게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 희한하잖아요. 아이고, 말도 안 돼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거. 나 그 사람 없어도 아주 편하게 살 것 같은데. 맞아요. 편하게 산다고요. 편하게 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의 관계 마찬가지예요. 곁에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곡식은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어요. 모진 비바람도 참을 수 있는 인내력이 배양되는 거예요. 곁에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비가 오더라도 귀한 흙이 쓸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라지와 같은 그 누군가 때문에 가라지와 같은 상황을 마음에 상처받을 때가 있고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으세요. 원치 않은 상처나 괴로움까지 다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내버려 두세요. 상처를 받는데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또 하나의 레벨 하나 더 높여지는 성숙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때로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가라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뜻을 깨닫고 가라지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결코 추수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39절에 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본문상에 볼 때 마지막 때에 가라지를 다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결코 가라지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도가 함께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중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갑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이라는 걸 보고 들어오지 못하게 다른 데로 가라고 해요. 그랬을 때 요한과 야고보가 화를 내면서 하나님, 주님, 불을 떨어뜨려 저놈들 다 그냥 불태웁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서운 말을 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다른 마을로 그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의 잘못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들이 추수꾼이 아닌데 추수꾼처럼 행세했던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 눈에 가라지처럼 보인다고 그들을 자기 손으로 즉시 뽑아내려고 했던 그것이 잘못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을 때 믿기 전에 가라지와 같은 존재였어요.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예수 믿고 의롭게 하시고 가라지와 같았던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하게 하시며 이제는 곡식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님 곁에 가라지와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으세요? 사실 우리는 그들을 뽑을 권리가 없어요. 그들은 쉽게 정죄하고 심판할 권리도 우리에게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은 아파요. 상처도 받았어요. 그러나 정죄하고 심판할 권리는 없다고요.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가라지와 같은 삶을 속히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곡식의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세리나 창기들은 명백하게 가라지처럼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긍휼과 사랑으로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분명한 가라지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라지와 같은 그 가룟 유다의 발도 다 씻겨주셨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그 씻겨주시면서 그의 마음이 변하기를 기다릴 수도 몰라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대표로 떡을 떼어주신 자가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어요. 그때도 마지막까지 주님이 가룟 유다가 돌아서기를 기대하셨던 것이죠. 회개할 기회를 거듭 주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기긴 했지만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가라지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뭐라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모릅니다. 끝까지 주님이 그 가라지와 같은 인생들을 품으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추수 때란 심판의 때입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결정적으로 분리되는 순간입니다. 성도님들, 천국의 비유를 보면 항상 그 시간이 되면 종 땅 치면 이제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그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한 지혜로운 5 처녀와 그렇지 못한 5 처녀. 오늘 본문에 보면 곡식과 가라지가 자기 갈 길을 가는 때가 온다. 해가 뜨는 시간이 있고 해가 지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죽는 날이 있어요.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곡식에 열매를 거둬들여요. 눈이 많이 오더라도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소금으로 눈을 녹이려 하잖아요. 녹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한날 해가 쨍쨍 찌면 그 얼어붙었던 눈과 얼음이 다 녹아버려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라지는 다 모아서 그때가 되면 불에 던지워진다. 풀무불이에요. 지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풀무불의 온도가 대략 1000도가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뜨겁겠어요. 근데 그 뜨거운 고통 속에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고통을 이겨낼 힘이 없는, 그게 뭐냐면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을 믿습니다 라는 소망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라는 소망이에요. 오늘보다 내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은 오늘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 나는 또한 한 번에 또 차원 높은 주님을 믿고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 곡식들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결코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다 모아서 아버지의 나라로 들려보내시는데 성경이 그곳은 빛과 사랑이 충분한 곳이다. 그곳에서 의인들은 위로를 받으며 해와 같이 빛나고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농부가 있었대요. 열심히 땀 흘리며 일을 했는데 잠시 쉬기 위해서 밭 곁에 있는 큰 느티나무 그늘에 가서 팔베개하고 누워 있으면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파란 하늘에 구름이 막 이렇게 있고 너무너무 이 참 피어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조금 한숨을 돌리긴데 무심코 이쪽 하늘을 보니까 이 구름이 이상한 글자 모양인 거예요. 이 구름이 뭉쳐가지고 2개의 글자를 이루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한 글자는 그라는 글자였고 또 다른 글자는 전이라는 글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예수를 믿으니까 이 농부가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죠? 틀림없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가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거구나. 그는 그리스도를 뜻하고 전은 뭘까요? 전하라는 뜻이겠구나. 그리스도를 전하라. 그래가지고 분명 하나님 나에게 사명해 주신 것이 틀림없어. 그리고는 자기가 하던 농사일을 다 팽개치고 버리고 다시 도회지로 나가 성경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장소를 몰색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명을 주셨으니까 교회만 개척하면 하나님이 뒤에서 팍팍 밀어주실 걸 생각하고는 그렇게 막 시작하는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더니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농사만 짓다가 아니 성경학교 뭐 반년 다녔다고 목회를 하냐고요. 목회에 자질 있는 것도
뭐 검증된 것도 없는데 그러고는 결국 깊은 회의에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하루는 평소에 자기가 존경하던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 목사님에게 자초지경을 설명하더니 목사님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조심스럽게 일러주기를, 형제님, 형제가 그날 보았다는 그 자와 전자를 형제처럼 해석하지 말고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해보세요.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고 그거 내가 할 거니까 그만하시라고. 왜 다 하려고 그래요? 다 하려고. 이 박자가 맞아야 되잖아.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고 하세요. 자기 생업에 전념하라 했어요. 전념하라. 인생은 해석이에요. 말씀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삶이 일어나는 그 가라지와 같은 그 누구 있죠? 해석 잘해야 돼요. 가라지와 같은 일들이 터르지 않아요. 해석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농부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 순수했죠. 성급했던 판단과 경솔함을 뉘우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평소에 하던 일을 전천직으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열심히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주님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심으셨어요. 그저 깊은 산속 기도원에 가서 수도 생활이나 전념하라고 우리를 심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고 세상 가운데서 소금이 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 주변에 가라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가라지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가라지가 어느 대상일 수도 있고 어쩌면 어떤 사건이나 환경이 가라질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라지들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한 번 더 찾을 수 있고 한 번 더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신 거라는 거죠. 그 곡식이 뽑히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라는 것. 신앙이 그만큼 그러면 순수해지고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라질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여러분 연단받는 겁니다. 아울러 내 곁에 가라지들이 있기 때문에 내 사명이 더욱더 귀하고 빛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서론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헤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삶에 이뤄지는 여러 가지 사건과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줬다면, 내가 실망을 했다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 울고 그냥 푹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해석을 잘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